예,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한쪽에만 박수 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에게 찬양하는 그 모습이 감사가 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죄를 물마신같이 먹고 마시며 살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아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만 마땅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이 그 고귀한 보혈로 저희들을 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도 일산 지역의 형제자매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오로지 남은 때를 주님을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그 어디 있든지 있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혹 세상 유혹이나 제약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성령이 저와 함께 역사하여 줄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한 절,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안녕하세요. 우리 일산 교회는 좀 저에게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곳이 바로 일산 지역이기 때문에 일산 교회가
되기 전에 우리 금촌 선교원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함께 계시는 분들도 아직도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계신 걸 보니까 이 감회가 새롭고 감사가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참 요즘에 살다 보면은 좀 주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때를 사는 그런 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동안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역사 이래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입에다가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한때 유럽에서 패스트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 죽는 그런 일이 있었어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참 입을 가로막고 사는 그런 세상은 아마 우리 시대에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지금도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지난번에도 트루키에서 지진이 나서 몇만 명씩 죽는 일들이 우리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1세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참 죽이고 살리고 하는 전쟁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 시대에 아주 군사력이 가장 참 강한 참 전투력을 가진 그런 소련에서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시대 앞에서 벌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성경적으로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몇 분만 그런가? 아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참 실감을 합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서울에서 토요일 날 이렇게 설교를 하러 지방으로 열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어떤 교회에서 현수막을 써놓은 것이 지금도 자꾸 생각이 납니다. 거기 뭐라고 썼냐면은 큰 현수막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썼어요. 거기에 쓰기를 아이쿠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물음표를 딱 찍어놨더라고요. 그냥 쓱 스쳤는데 자꾸 생각이 납니다. 아이쿠 하나님, 아이쿠 하나님. 그러면서 느껴지는 거 한 가지는, 저런 일이 정말로 우리 앞에서 벌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성경적으로는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주님이 이 자리에 재림하신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까?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주님을 맞이할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아이고 하나님, 일주일만 좀 기다려주세요, 이번에는 꼭 모시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안타깝게 부르짖을까요? 우리는 그런 시기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시간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돈이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은 생명과 같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아직도 사랑하는 우리 부모, 자녀,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는 더 지체 없이 그 일부터 우리는 해놓고 살아야 될 겁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극작가인 그 아일랜드의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자기 묘비에 그렇게 있었다고 그러죠.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예. 어떤 풍자적으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글을 보는 우리의 마음은 큰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참 지혜로워가지고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걸 어릴 때부터 가르치잖아요.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우물쭈물 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예, 큰일 나죠.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요. 예,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귀중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뚜벅뚜벅뚜벅 주님이 오시는 소리가 들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소리가 나지 않죠? 문 앞에 와서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문만 열면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실히 아는 우리는 그야말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살아야 될 그런 때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새겨놓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오늘 주제도 지상 최대 명령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바울 사도가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말로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한 것,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마 이거보다도 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하게 명령하신 것은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직장에서 상사가 퇴근하면서 어이 김 과장 이거 내일 아침까지 결제 올리라고 하면은 밤새 준비해가지고 결제를 올립니까? 아니면은 뭉개버립니까? 어떻게 해요? 뭉개버려요. 그러면은 다음날 출근하면 책상이 없어집니다. 직장 상사가 말을 한마디 지시해도 우리는 밤새워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우리 일산 지역은 그야말로 우리 여기 참 군사적으로도 아주 북쪽에 그 가까운 이런 지역에 살기 때문에 아마 그 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옆에도 있고 또 앞에도 있고 뭐 옆에 아마 이런 군인들이 가장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명령에 대한 복종입니다. 복종을 하지 않으면 생명까지도 위태롭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왕이 한번 말하면 어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왕이 한 말은 생명과 같이 여겼습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나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수행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도 중요한 일은 먼저 하지요. 급한 일은 먼저 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세상에 무엇일까요? 나에게 가장 급한 일이 있다면 무슨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만 믿는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겨넣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가장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이 그러나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성공을 많이 해요, 실패를 많이 해요? 왜 실패를 많이 합니까? 잘 모르겠죠? 예,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합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러면은 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자꾸 딜레이 되고 시간이 걸리고 자꾸 오류를 범할까? 그 원인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에게 하신 명령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이 사실부터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두시고 아주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죠. 에덴은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기에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기쁘고 즐겁기만 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 하나를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모습을 보고 왜 먹으면 죽는 나무를 심어놓고 골탕 먹이려고 그러나 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다 만족하면은 하나님을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몰라요? 생각해요, 안 해요? 않죠. 자녀들도 부족함이 없으면은 부모 생각 안 씁니다. 힘들고 어려워야 부모 생각하지요. 근데 에덴 동산에 있을 때도 아마 하나님께서 아무 부족함이 없이 기쁘고 즐겁게만 살고 있는데 이 선악과 나무 밑에를 지나갈 때마다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누가 생각나겠어요? 하나님도 생각이 나겠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라는 그런 경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도 어려운 걸 시켰습니까? 쉬운 걸 시켰습니까?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먹고 하나만 먹지 마라 하면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먹을 게 그렇게 수두룩 많은데 하나만 안 쳐다보면 되는데, 예? 아마 하나도 먹지 말고 하나만 먹으라 하면 그건 진짜 어려울 거예요. 그렇겠죠? 예. 쉬운 거를 했는데도 지키질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그야말로 마귀가 얘기하는 것처럼 눈이, 하나님을 보는 눈은 어두워지고 자기와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아무 불편 없이 꺼리낌 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보니까 벌거벗고 있으니까 이 부끄러움이 생겼죠. 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게 숨었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딱 오면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심장이 정상 이상으로 박동한다면은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부끄러움이 온다면은 내가 다시 한번 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죄가 들어오면은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두려움, 두 번째가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겁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처음에는 아마 좀 버팅겼을 거예요. 저렇게 몇 번 부르다 말겠지. 근데 계속 부르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무엇이 잘못된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으면은 다시 참 구제받을 길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짐승을 하나 잡아서 이제 지금 얘기하면 무스탕 한 번씩 딱 해줘가지고 이제 내가 쫓았고 다시 그 이야기는 다시 나중에 찾으러 오겠다는 거죠. 예.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아담과 하와를 계속 부르셨습니다. 요즘 가끔 보면은 그 매스컴에서 가정에 참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자녀들 이렇게 참 같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집을 이렇게 나가는 자녀들이 가끔씩 좀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은 부모님들이 찾아요, 안 찾아요? 찾아요? 얼마나 찾습니까? 1년? 2년? 3년은 찾아야 되겠죠. 어디까지 찾아요? 끝까지 찾습니다. 왜 다니던 직장 다 팽개치고 그 방송이나 매스컴이나 모든 걸 가지고 다 찾으러 다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는 나에게는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혹시 주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생각한다. 세상에 최고로 사랑한다. 나를. 그런 나를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내 생각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 제 형편 아시죠? 요즘 죽을 지경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어제도 약으로 왔습니다. 이제 조금 형편 풀리면은 그때 한번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을 열심히 한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럴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갭이 이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자주 어려워지고 실패를 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수아 1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1장. 삼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었노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걸 다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 홍해는 칼로 놓고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왔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법궤를 울러매고 밟았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죠.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건 그럼 받았는데, 신앙생활은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야, 요단강 물이 넘실넘실 막 흘러가는데 너 이 법궤를 울러매고 건너가라고 얘기하면은 야, 내가 혼자 건너가기도 위험한데 이 괴짜까지 울러매고 간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어, 이런 생각 하겠죠. 그런데 이 법궤가,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붙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 울러매고 이제 밟았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끔 우리는 이제 일산 지역에는 산이 별로 없죠. 그렇죠? 산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일산이라고 했어요. 있어봐야 옆에 있는 구봉산? 이 구봉산이라고 합니까? 뭡니까? 산이 별로 없는데 이 산에 이렇게 등산을 가실 때 우리가 먹을 걸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그냥 가요? 먹을 걸 가져가죠. 물도 가져가고 과일도 가져가고 우리 가져갈 겁니다. 그걸 짊어지고 가면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먹고 가면 어때요? 힘이 나오죠. 마찬가지 말씀을 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힘듭니다. 말씀을 먹고 가면은 힘이 나오는 것처럼, 소화가 되면 힘이 생기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에게 소화시키면은 이것이 묵상할 때 소화가 되죠.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고 얘기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말할 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다. 왜? 소화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힘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나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발바닥으로 밟는, 발바닥이라는 건 순종을 얘기합니다.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이 실제로 확실하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발바닥을 밟아보니까 이렇게 됐다. 요단강을 밟았을 때도 갈라졌고, 또 우리가 이제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을 공격하기 전에 이제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공격하게 됐죠.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도 가나안 땅을 공격해 갈 때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받는 것을 다 주겠다는 정탐꾼들을 이제 딱 보냈는데 40일 동안 정탐꾼들 12명이 쫙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 가보니까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10사람은 뭐예요? 예. 거기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있고 심지어 막 철병거가 뛰니 철병거가 뭡니까? 여기 일산 지역에는 철병거, 요즘 말하면 탱크입니다. 탱크. 철병거가 한 900의 승까지 있다고 그래 얘기하니까 막 큰일 났다. 저들이 보기에 우리가 뭐 같다고 그랬어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그야말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20살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다 쓰러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보고 저들은 우리 밥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마 자매님들이 다른 날보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식사를 잘 준비를 해주셔서 이렇게 드리면은 형제님들이 드실 때 벌벌벌벌 떨면서 드시고 오신 분 없겠죠?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고 오실 겁니다. 예,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시고 올 때 우리가 힘을 얻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싸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적들을 볼 때 우리 밥과 같다고 생각했을 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야말로 실제로 밥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정복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원망과 불평은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 오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건 어디냐면은 능선만 넘으면은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열하루가 걸렸어요. 능선만 넘으면 되는데 원망과 불평하는 것 때문에 거꾸로 돌려가지고 뺑뺑뺑뺑 돌아서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열하루 걸릴 것이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했죠. 우리도 전도할 때도 진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열리를 젖혀놓고 주님에게 나아갔을 때 열하루만 걸릴 거를 40년 걸려서 할 수 있습니다. 40년이라면 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견고하게 축성된 진지가 여리고성입니다. 군대 갔다 올 분 계시겠지만은 적을 공격할 때 강한 대로 공격해요? 약한 대로 공격해요? 군대 안 갔다 오셨어요? 방위 다녀오셨는 다? 강한 대로 약한 대로? 약한 대로 가죠. 죽으려고 강한 대로 갑니까? 그렇죠? 약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쫙 들어간 게 뭐냐면 제일 강한 대로 몰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 나중에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라. 그럼 무너져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6일 동안 돈동안에 입을 딱 다물고 돌으라고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헤매고 나서 정신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했어요. 나중에 7째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체험을 시켜줬습니다. 자, 발바닥으로 밟는 걸 다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공격할 때 전쟁을 한 8년 동안 했습니다. 8년 동안 했는데 여호수아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31왕을 정복했다고 그랬습니다. 31명의 왕을 정복하려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전쟁이나 작은 전쟁이나 전쟁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한번 패배하면 회복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요. 다치면은 다시 회복되는데 어려운 시간 많이 걸리고 또 장비도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회복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데 8년 동안 31명을 정복하려면은 1년에 4번씩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8년 동안 1년에 4번씩 한 3개월에 한 번씩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하려면은 그 확률이 어느 정도겠어요? 계속 이기려면. 우리 젊은 여기 청년들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기거나 지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에 31승분의 1 하면 얼마 나와요? 한참 걸려요? 10억분의 1.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에 가나안 땅에 딱 집어넣어서 8년 동안을 계속 전쟁에 승리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투력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다가 왔는데 뭐 전쟁하는 연습을 뭐 하겠어요? 아니면 무기가 제대로 있겠어요? 뭐 제대로 있을 게 없을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완전히 무기도 많고 막 귀골이 장대하고 막 그랬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약속과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대한 확실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걸 믿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열하로 냈을 때 하나님이 가라,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뒤로 돌아다보지 않고 확 갔으면은 열하로면은 아마 2주 안 돼가지고 가나안 땅 다 점령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딱 생긴 거예요. 사람이 꾀가 발동하죠. 한번 정탐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는데 한번 확인해보자. 물론 우리가 사랑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담대하게 있는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구원받고 나서 이제 주님의 제자가 돼서 이제 주님 모습대로 이제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을 제자들에게 다 좀 가르치시고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온전케 하기를, 하나님을 일을 하기에 온전케 만들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온전이라는 게 뭐예요? 부드러운 겁니까? 온전이라는 건 영어로 얘기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퍼펙트, 완전하게, 부족함이 조금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건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가 진짜 훌륭하게 되기를 원하시죠? 원하지 않아요? 원하죠? 아들이 5 있으면 4명만 출세하고 나머지는 실패해도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훌륭하게 되기를 원하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훌륭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믿음의 대상이라는 뜻이죠. 온전케 하시는 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인 예수를 바라보자. 앞에 따라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보고 가면 돼요. 자꾸 한눈 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시고자 말씀을 주시고 또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 안에 와 계셔서 그 일을 나에게 도와주시면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고 계시자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어떤 소녀가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엄마가 와서 간호하는데 엄마한테 그랬습니다. 엄마, 나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만들어가고 계신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진짜 하나님께서는 훌륭하게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도 없어서 못 주지만 하나님은 주고 싶은 건 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분. 근데 뭐냐?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오늘 돌아가실 때마다 한 분마다 100억씩 주겠다. 딱 100억씩 주면 그 돈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다 주실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받아가지고 다음 주에 오면 뭐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든지 아니면 엉뚱한 데로 다 이렇게 쓴다든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잘 몰라요? 아니, 부모가 자녀가 부모한테 돈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진짜 부모 뜻에 맞게 쓴다면은 없으면 빌려서라도 주잖아요. 이게 엉뚱한 짓 하면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거기로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승리에 대한 그런 확신이 이게 우리 안에 가지고 있을 때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두려워하냐면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내가.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쓰임을 받은 겁니다. 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가끔 전도할 때 보면 나보다 조금 잘 산다든지 아니면 지식이 있다든지 나보다 좀 우월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게 전도가 잘 두려워지죠. 예?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인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마귀 하나 넘어뜨리는 건 이건 일도 아니죠. 예? 예.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예, 우리 바울 사도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그야말로 구원받고 나서 자기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심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나. 바울 사도는 구원받고 나서 그야말로 구원받기 전에는 참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막 쫓아다닐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 분토와 같이 여기고 이와 같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 목숨 걸고 이제 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목표, 자기의 결심, 자기의 뜻 이것을 버리고 가야 주님을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라든지 모든 것을 그대로 짊어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걸 벗어버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어떻게 하죠? 자기 목숨 걸고 따라왔을 때 그는 그 목숨을 보장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복음 전하는 일에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던 결심을 가지고 가니까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전도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1차, 2차, 3차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가지고 이제 목 잘려 죽는 때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가 그와 같이 확실하게 죽기를 각오하고 갔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그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오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잠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바울 사도는 아마 셋째 하늘에 갔을 때 이 천국이라는 것을 아마 잠깐 봤을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천국이 그냥 뭐 이 세상하고 조금 차이가 나고 조금 좋았다면은 막 그렇게 심하게 열심히는 살지 않았을 거예요. 한번 가보니까 어떤 곳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그 엄청난 것을 준비해 놨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포기하고라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게 확실하게 믿어졌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와 같은 게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을 살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참 영광이겠습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니엘 보면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한테 멸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켜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다니엘도 같이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바벨론에 가서 이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함께 먹는 그런 그 음식을 참 이렇게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받은 다니엘입니다. 그 상을 딱 보니까 왕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는다니까 얼마나 참 좀 대단한 거예요. 자기 신분은 포로인 주제에, 그렇죠? 근데 딱 보고 나니까 제사 지내는 음식도 올라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먹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시기에 내가 제사 지낸 음식을 먹고 나서 내 몸이 더러워지는 걸 내가 좀 결심하고 그걸 지켰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다니엘 형편을 보면은 지금 포로인 주제에 왕이 주는 음식을 내가 거부한다는 거예요. 목이 10개라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 정결함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요. 환관장이 은혜를 베푸는 마음, 긍휼하게만 불쌍히 보는 마음, 이게 막 발동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랬습니까? 이거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있는데 우리는 이 제사 지낸 음식 이거 주지 말고 좀 채식으로 한 열흘 동안 먹고 나면은 한번 비교해 봐가지고 우리가 좀 더 튼튼하게 좀 윤택하게 보이면은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열흘 동안 뭐 먹어가지고 별 차이가 나겠습니까? 우리 화장품 우리 자매님들 열흘 동안 발라보면 좀 차이가 나요? 저 한 6개월 동안은 한 발라야 뭐 차이가 나죠? 오늘 아주 좋은 화장품 한 세트 드리는 거예요. 열흘 동안 먹고 나니까 아름답고 살이 아주 윤택해졌다는 겁니다. 다른 소년보다 훨씬 더 나아졌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주를 깨달아 알더라. 이 사람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지혜와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명철하게 해줬을까?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이 박수와 술객들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박수와 술객들이 IQ가 한 200이라고 칩시다. 그럼 10배면 얼마예요? IQ 2000. 이 정도 되면 세상에 모르는 거니. 그렇게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또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다니엘이 소년 시절에 붙잡혀 갔습니다. 자, 이제 소년들 아주 머리 총명한 이런 귀족들을 붙들어다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바벨론 통치하려고 이게 전 세계에 쫙 펴려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첫째 느부갓네살 왕 때 붙들려 갔습니다. 그 아들이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다리오 왕이 있었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초대 왕이 고랬습니다. 한 80여 년 동안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어도 그 위치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마음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다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준 자는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마음속에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이 좌우됩니다. 적당하게 생각한다면 적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확실하게 내가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나를 써주실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강조하시고 계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을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망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망을 부는 그런 초소를 얘기합니다. 군사 용어인데, 여기 전방에 보면은 이렇게 망대를 많이 이렇게 해놨잖아요. 적을 찾아보려고 이렇게 감시하고 적이 오나 안 오나 감시하는 것이 망대인데, 이 망대를 만들려면은 다 준비를 해놓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 다 예산을 해놓고 시작해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이쪽 저쪽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합니까? 심지어는 계집 하나를 짓더라도 다 준비해놓고 시작하죠? 맞죠? 예. 계집 하나를 지으려도 다 준비해놓고 시작합니다. 하물며 한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리는데 내 마음은 어떻게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에게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영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려 보신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와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은 목숨을 거기다 올려놨습니다. 목숨을 걸었다는 건 다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충분하게 예산이 확보됐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키고 이제 성전에 쓰는 귀한 물건들을 다 가져가다 창고에다 넣어놨습니다. 그 아들인 벨사살 왕이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많은 사람들 데려다가 놓고 막 잔치를 벌이고 술 마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다 안 되니까 벽에서 손가락이 튀어나왔죠. 그렇죠? 뭐라고 썼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죠? 메네 우바르신 딱 해버려도 됐는데 3번이나 했네요. 살려주려고 바라보고 비교해보고 도저히 자꾸 살려주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됐어요. 그날 저녁에 벨사살 왕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을. 이방에 있는 왕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참 살펴보시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려고 그러면 다 아셔야 될 거예요. 한나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참 고민이 되고 참 핍박을 받는 게 좀 서럽고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는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주셨는데 한나가 서원을 했어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에게 바치겠습니다. 자, 대개 보면은 어디 갈 때와 참 나올 때는 생각이 달라진다고 얘기하죠. 주기 전에는 이제 하나님 다 바치겠습니다 얘기하는데, 주고 나면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죠. 아이고 하나만 더 주시면 뭐 이때 뭐 생각이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고, 근데 한나는 그같이 안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1장 28절.
2장 앞에 1장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젖을 뗄 때까지는 데리고 있다가 젖을 떼기 전에는 갖다 못 드릴 거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이 젖이 없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젖 먹을 때까지는 이거 키우다가 젖 떼고 나니까 이제 갖다 딱 드리고 나서 돌아올 때 2장 1절 같은 기도를 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라. 기쁘게 찬송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아마 우리 어머니들은 아마 실감할 겁니다. 아이가 키워보신 분들은 아이가 눈에서 보이지만 안 해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어디 띄워놓고 오면 잠 못 잡니다. 근데 한나는 맡겨놓고 와가지고 막 기쁘게 즐겁게 하는 거예요. 한나는 어떤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까?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르게 키우고 잘 키운다는 걸 확실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한나에게 하나님이 깨달게 해주신 게 있어요. 여기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그야말로 한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깨달았는가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몇 군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나가 1장 마지막 부분에 2장 1절의 마지막 부분에 2장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걸 확실히 아는 겁니다. 1장 2절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주께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그 다음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히 그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네. 지식의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다. 마음의 비밀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 귀한 자녀의 모든 걸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달아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4절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에는 힘으로 띠띠우시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에는 창조의 하나님, 그 다음에 9절에는 승리의 하나님, 나중에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완전히 확실하게 깨닫게 만들어요. 한나의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때 제사장이 어땠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거기는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 때 죽었고 벽계를 빼앗겼다니까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 부러져서 죽었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 시대에 한나가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걸 깨닫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잠언 6장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룡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느니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는 참 부지런합니다. 어떤 분이 개미를 연구하신 분이 있는데 이 개미가 잠을 안 자는 개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부지런한 거, 개미에 가서 부지런한 걸 배워라.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는 점점 형편이 좋아지면은 더 열심히 살 것 같아도 점점 나태해지고 게으러집니다. 그렇죠? 예,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열심히 하는데 이게 형편이 딱 풀리고 나면은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좀 쉽게, 재미있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기를 이제 본래 본성이 자꾸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것을 쳐서 굴복시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도 날마다 육신을 쳐서 날마다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은 자꾸 올라오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힘있게 좀 따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이제 그 전에 교회당이 없을 때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교회당 넘쳐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교회당은 덩그렇게 지어놓으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지요. 예? 우리 교회를 쭉 보면 한참 동안 옛날에 교회당이 별로 없을 때 진짜 전국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에 막 20개 이상씩 막 교회가 막 생기고 그랬어요. 지금은 막 편안한 교회당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나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더욱더 주님을 힘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귀는 자꾸 여기에 부추깁니다. 그 마귀들이 대회를 열었다고 그러죠. 어떤 마귀가 금상을 탔냐면은 어떤 마귀들이 딱 올라와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말씀 안 들으면 말 안 들으면은 막 핍박을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목숨까지 죽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이게 더 열심히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귀가 그랬다 그죠? 그러지 말고 하기는 하는데 좀 천천히 해라. 다음에 해라. 뭐 그렇게 힘있게 하다가 너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위로하는 척하면서 이제 넘어진 사람이 지옥에 간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마귀가 항상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또 그런 일이 나타났죠. 내가 고난을 받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얘기했죠. 예수님의 사탄아 물러가라. 아마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다니까 마귀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럼 큰일 나는데 베드로를 딱 세워가지고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하죠. 마귀는 우리 길을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어떤 빵집에서 이 현수막을 하나 붙였습니다. 이렇게 내일 오시면 빵을 거저드립니다. 이 사람이 그거 보고 나서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문 열기 전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문 열으니까 얼른 들어갔습니다. 빵을 가지러 왔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자세히 읽어보세요. 뭐예요? 내일 오시면, 오늘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그와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그 날수,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천천히 해라 뭐 합니다. 소금이 싸긴 하냐? 뭐 얘기합니다. 자꾸 뒤로 미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나태함을 우리에게 자꾸 좀 넘어뜨리는 일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자꾸 구원받는데 시간이 자꾸 걸려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계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보고 듣고 느끼고 자꾸 죄가 들어오죠.
그럼 우리가 자꾸 물로 씻어 깨끗하게, 말씀 속에서 자꾸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온전하게 돼야 되는데, 이 죄가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뭘 가장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두려워하라고, 마귀를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않습니다. 죄를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막혀가지고. 가끔 보면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딱 두 가지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얘기합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그것이 가장 상위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잘하고 잘못한 건 둘째입니다.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하고 잘못한 거 따지려고 사랑하는 것을 망가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사람한테 자기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다 그리 합니다. 조직 폭력배들도 자기들끼리는 아주 대단한 의리를 가지고 사랑하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특별하게 구원받은 그들이 큰 죄를 지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누구를 미워해요? 멀리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을 미워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아는 사람,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미워할 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이런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이가 걸어가는데 넘어지면은 빨리 일어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넘어졌는데 계속 그냥 진흙탕에 둥글고 있는 걸 보면은 가슴이 아플 겁니다.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빨리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래요. 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래서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이 아니오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이 있는데 그릇은 재질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고 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돌그릇도 있고 접시도 있고 플라스틱 그릇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제일 주방에서 잘 쓰는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금그릇입니까? 플라스틱 그릇입니까? 뭘 잘 써요? 플라스틱이잖아요. 플라스틱. 싸고 몇 대라도 안 깨지고 그거 뭐 아무렇게 버려도 별습니까?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견고하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근데 문제가 모양이라든지 재질에 필요 없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깨끗하면 쓰시네. 깨끗하면. 우리 안에서 깨끗하면 어떤 데라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그릇, 말씀에 가까이, 그리고 교회에 가까이, 교제에 가까이. 신앙생활의 성경과 실패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다가 그냥 넘어졌잖아요. 가까이 가면은, 난로도 가까이 가면은 막 후끈후끈 열이 오잖아요. 멀리 가면은 냉랭하죠. 신앙생활 다른 거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어지고 온전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일 때문에 우리 전도를 하는데 자꾸 이게 딜레이되고 실패하는 일이 생기고 또 자꾸 시간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준비하는 말씀은 한번 보죠.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전쟁할 때는. 전쟁할 때 그냥 뭐 팬티 바람에 그냥 스레빠 슬쩍 끌고 가면 전쟁을 하겠습니까? 완전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14절부터 여기 있는 1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자,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뭐냐? 여기에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우리의 말씀으로 허리에 댕듯이 이렇게 띠고 의의 흉배. 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흉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 이런 걸 보였죠. 평안의 복음 예배하는 것은 신을 신고, 평안이라는 것은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주님 은혜 가운데 있어야만이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아마 공부를 하실 겁니다. 다 방어하는 무기인데 공격하는 무기가 딱 하나 있죠. 성령이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은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준비하는 완전 무장을 하고 딱 나가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때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더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싸울 때는 항상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전쟁에는 지휘관이 그래서 딱 한 사람입니다. 부지휘관에 전쟁에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유고시에만 대리하게 돼요. 자,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은 그 앞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려면 바라보는 것이 같아야 됩니다. 믿음의 주였던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 100사람이면 100, 1000명이면 1000명 마음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하나로 묶어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제보를 참 대단한 사람이 와가지고 형제님 걱정하지 마. 내가 얼마든지 밀어줄게. 그럼 마음이 든든하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만 확실히 우리가 믿어진다면 우리는 두려울 거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하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큰 특권을 주신 겁니다. 내가 필요한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하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붙들고만 있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굳세게 잡은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제 우리 일산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많은 엊그저께 오다 말씀 들어보니까 인구가 100만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100만이 넘으려면 1%만 하려면 얼마 정도 되겠어요? 10,000명 되겠죠? 그 1%를 호가야 할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났을 때 너 어디서 살다 왔어? 예, 일산에서 살다 왔습니다. 얼마나 좀 일했냐? 그러면 이제 1%도 못했습니다. 이게 참 체면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남는 일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이뤄진 영혼을 왜 이쪽 교회 하나님께서 몰아주셨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쓰임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일산 지역에 저희들을 이렇게 먼저 구원받게 해주시고 많은 잃어진 영혼을 주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귀한 하나님을 전하여 함께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모든 것도 오로지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에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393장